오늘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대적하는 곡과 그의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곡의 멸망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이 사실 상대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곡의 연합군이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곡의 연합군이 참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죄할 때 심판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텐데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당했던 패배와 포로됨의 원인이 하나님의 무력함이나 무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5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열심을 강조하셨네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원족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심판을 당했고 멸망으로 인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징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다.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와 성전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의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보세요. 거룩의 핵심이 뭐라고요? 정결. 또 하나는 구별이에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바로 정결, 깨끗함이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름으로써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목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른 거룩함이 본질입니다. 의롭고 거룩함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명, 율법, 성막,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1년 동안 율법과 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했죠. 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죠.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1세대였던 20세 이상의 계수된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전이 중심이 되는 의롭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 기도, 용서받자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 빗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착함, 의로움, 거룩함 이것이 빗된 삶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면 교회, 예배,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죠. 그러나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70년 동안 흩어져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열심.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죠. 이 열심, 히브리의 카나는 시기, 질투, 열심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로잡힌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모든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문제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뜻이 무엇이뇨? 그러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뭐냐고. 곧 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요약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율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율법을 완성케 하신 산상수훈,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서신서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것이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주의 백성들을 질투하신다잖아요.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목적은 뭐다? 거룩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체성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회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스바냐 3장 14절에 잘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어서 26절에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드럽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너희의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거야.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것이다. 평안히 거주하고 드럽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니요? 예, 로마서 10장 17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가 회복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가 없이는 절대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항상 중요해요. 평화, 평강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바로메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삶에 평강이 있나요?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평안이 없을까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전히 세상 죄악 가운데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없는 오만방자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르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의가 없는 곳에 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거짓 쾌락에 속지 마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과 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또 16절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도 몰랐고 무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모르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비로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죠. 느헤미야 시대에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에스라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먼저 와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새로 지었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에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고 느헤미야 8장이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율법책이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 눈물이 흐르죠. 자신과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 율법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의 부패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들을 수 있는 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야죠. 다 연결이 됩니다. 팔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뭐하네요?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중에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정말 완악하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졌죠. 2000년의 세월이 지나요. 2000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이 또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역사 속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때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시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 그대로 인용했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확선하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죠. 28절에 저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연단의 목적이죠. 징거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했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선제를 보내셨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모두 흩어져 노예가 되게 하셨지만 연단의 과정을 지나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만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와 연단, 죄를 버려야죠. 거룩한 회복이 없으면 안 돼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죠? 느헤미야 9장 1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전이 곧 건축되고 예루살렘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송축하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거룩한 회복이고 정죄성 사명의 회복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다시 예루살렘이 해방됐다.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 부어줄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신앙생활, 무슨 교리를 알고 세례를 받는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건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요. 열매.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이죠.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열매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이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보세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연단과 심판, 멸망,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징계,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함 회복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외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백성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과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